강도사님이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친구들, 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맞죠.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우리는 평생 갈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교도소에 가면 꼭 이런 죄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는 나쁜 짓을 하고 정말 못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출소하면 전도사님이 될 거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킹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찬양을 부르고 다녀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뭐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봐도 제가 진짜 뭔가 하나님 만나서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교회의 헌금을 몰래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켜버렸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바뀌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거 보면서 강도사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야, 역시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특히 겉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어. 사람은 그 속까지 들여다봐야 하는구나. 이 전도사가 되겠다는 재수가 겉으로는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여전히 나쁜 게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돈을 훔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건요, 겉모습만 바뀌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 바뀌어야 진짜 이 사람이 변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난주에는 에스라 1장을 봤는데 거기 나왔던 왕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뭐였죠? 바사왕 고레스. 그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성전을 지어 라고 했던 것 기억할 거예요. 그러자 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갔다고요?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소수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다시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그 성전이 다시 잘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만 잘 지어져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죠? 바로 속까지 변해야 되죠. 속까지. 즉 이스라엘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을 재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모습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7월달이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을 새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1월 1일과도 같은 날인 거죠. 이 날이 되면 뿌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모여들었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모두 쉬고 모두가 함께 모이는데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원래도 특별한 날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에 겨웠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무너졌던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시 지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새해가 되었네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시 돈이 두둑해야 뭘 해도 할 것 같은데? 돈이 제일 중요해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야. 우리가 여기 가도 만나고 저기 가도 만나는 게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에이,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친구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 즉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것 좀 들려주고 알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와, 진짜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책 좀 읽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같이 좀 읽어봅시다. 그래도 안 읽으니까 같이 와서 공부 좀 해봅시다. 그래도 안 보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강도사님한테는 막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정도예요. 진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와서 강도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특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두두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이 성경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석도 해주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새벽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정오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새벽 6시 정도부터 했다고 치면 정오는 몇 시예요? 12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시간 동안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실화 맞아요?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실화가 맞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판타지 소설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설교를 10분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설교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6시간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이 있었죠.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반드시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라는 또 열정이 있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말씀이 뭔지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집중력이 있나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거나 아니면 나 혼자서 이 성경책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어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다음으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이라는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맞긴 맞아요. 이 아멘이란 말을 할 때는 그냥 기도 끝에는 아멘을 붙이는 거지 뭐 그렇게 다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아멘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무게 있고 또 확신 있는 태도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이게 어떤 건지 깨닫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요. 모두가 엉엉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살아온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울음이 터진 건 절대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하긴 한데 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마음이 막 복잡하게 뒤섞여서 이렇게 울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만난 순간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되죠. 또한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평소에도 마음속에는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죠? 바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열정, 세 번째로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